하겠습니다. 우리가 봄이 문득 다가온 듯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한껏 추웠다가 이제 조금 그래도 따뜻한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의 봄은 언제 올까요? 우리 인생의 봄은 말을 잘할 때보다 잘 들을 때 온다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경청이 능력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세 가지를 잘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선 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소리,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소통도 잘 되고 또 내 속 사람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나도 내가 하는 말을 모르는데 소통이 될 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가 대언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잘 들을 때 우리는 큰 어려움에서 넘어갈 수 있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평안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 음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늘의 음성은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성도가 한 목사님께 부탁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제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음 주에 만나면 알려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제 소개를 했는지요? 라고 하니까 예, 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뭐라 말씀하시던가요? 하는 그 소리에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전화를 계속 걸었는데 성도님이 통화 중이랍니다. 전화 좀 끊으랍니다. 하늘의 음성은 세상의 소리를 끊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면 반드시 들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 마음의 소리도 듣지 못하는 인생,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너무 밝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사무엘상 1장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구호나 미덕이 아닙니다. 삶을 향한 거룩한 몸부림입니다. 아름다운 단어의 조합이 아니라 삶이 가져다주는 인생의 한계를 오롯이 받아내는 신음소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아랜다 할지라도 내 심령에서 내 마음 깊은 속에 그 쌓여있는 그 엉어리들, 그것을 우리가 토해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안팎으로 여러 가지 시련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로 똘똘 뭉쳐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12지파는 분열되었고 주변 적국들의 쉴 새 없는 침략과 노략질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적들의 침략에 맞서는 군사력을 갖추기 위해서 한 명의 아들이라도 더 낳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결혼을 해 아이를 갖는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상상과는 차원이 다른 무거운 현실을 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는 불행하게도 자녀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나의 불임이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이신데 너무나 어색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여인이라면 지극히 당연한 일인 임신을 한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더구나 남편인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인 분나의 임신을 지켜보아야 하는 한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한나는 단순한 민망함을 넘어선
큰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한숨이 되어서 그녀의 얼굴을 어둡게 했습니다. 부족 국가에서 왕국으로 전환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왜 성경은 불임 이야기로 사무엘서를 시작할까요? 이 한나 이야기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이스라엘, 무력한 이스라엘,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무엘서 1장의 진단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중심이 되어야 하는 엘가나는 주변인에 불과합니다. 그는 한나를 사랑했지만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낳은 브닌나에게도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브닌나의 마음은 야곱의 마음을 얻지 못해 전전긍긍했던 레아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세 가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가나의 마음, 그리고 한나의 마음, 그리고 브닌나의 마음. 구체적으로 나오는 모습은 이 엘가나의 모습만 나오지만 브닌나 그리고 한나의 마음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브닌나는 매년 실로로 올라가는 일이 끔찍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자기보다 갑절의 음식을 나눠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갑절은 장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브린나가 낳은 아들에게도 돌아가야 할 것이 자식을 낳지 못한 한나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브린나는 한나를 향해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쏟아 부었습니다. 임신하지 못한 한나의 상황을 자극했던 겁니다. 브린나의 공격에 마음이 상한 한나 울며 먹지 않습니다. 그런 한나를 엘가나는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낭만적인 고백도 한나를 위로할 수는 없었습니다. 브닌나의 괴롭힘보다 더 억울한 것은 그녀에게 자녀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절망 가득한 상황에서 한나는 이제 일어나 여호와께 통곡합니다. 한숨 가득한 신음소리를 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의 신음소리가 하늘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은 교육의 혜택을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장남만 교육시키는 시대에 밑에 있는 어린 동생들은 청소년 시기를 스스로 개척해야 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결혼도 하였지만 상황은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들의 한숨은 찬양이 되고 아버지들의 현실은 기도 소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면 부모님들의 기도는 기록할 수 없는 신음소리였습니다. 도무지 언어로는 담아낼 수 없는 그들 깊은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8절을 읽어드리고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참 묘한 대비를 이룹니다. 9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줄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한 여인은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종교적 기득권자인 제사장 엘리는 앉아 있습니다. 이는 약육강식의 현실 세계에서 패자로 살아가는 평범한 이들에게 믿음은 무엇이고 기도는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 엘리는요, 그가 어떻게 앉아 있었던 것 그것 그대로 이 한나의 아픔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나의 고통스러운 일상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해서 기도한 것으로, 그렇게 한나의 기도를 술에 취한 것으로 취부해 버리고 맙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사무엘서 강해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기록된 제자들의 기도도 동일한 비난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억울할 법한 상황에서 한나는 자신의 처지를 엘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소원 성취나 현실의 변화가 아닙니다. 버려진 것 같은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는 인생, 바로 이것이 기도의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고백이 놀라운 이유는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공간을 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한나에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전능자가 아니라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종교적이고 형식적으로 우리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삶의 아픔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의 비관적인 결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한나의 상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에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었던 겁니다. 그의 모든 삶의 그 어려운 것들 어디 내어놓을 데가 없고 자기의 남편조차도 그를 위로해 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한나의 대답에 대한 제사장 엘리의 축복은 너무나도 종교적인 문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관용 어구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말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찌 보면 이 엘리의 말처럼 어떤 관용어처럼 그런 우리가 툭툭 내뱉는 그 말에 누군가는 아멘 하면서 받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어떤 모습일까요?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 복이 내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는 그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 한나의 이전의 모습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나는 엘리의 그 어찌 보면은 그냥 평상시 일상적으로 하는 그 말에 아멘으로 받습니다.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불임에서 임신으로가 아닌 근심에서 평안으로 나아갑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한나가 임신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이제 이 엘리의 말에
평안함으로 녹아졌던 겁니다. 이것이 한나가 경험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나의 이후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남편 엘가나도 자신을 힘들게 했던 본인 나도 전혀 모르는 지난밤의 사건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임신할 수 없었던 여인이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주 흔한 일이 한나에게는 기적이 되고 환희가 되었습니다. 일상은 우리에게 즐거움만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각자가 감당해야 할 고통과 아픔도 선사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고통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한나의 기도로 시작하는 사무엘서는 깊은 한숨과 아픔의 일상을 살았던 한 여인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한나의 모습을 통해 그녀의 기도 응답은 아들이 아닌 하나님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한나의 기도는 아들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도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원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원하였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미약한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고 쓰고 주님의 임재 공간이라고 읽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나는 왜 이렇게 고난만 찾아오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겪는 아픔과 고통이 주님의 부르심임을 깨닫고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기도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어떤 결론이 나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한나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세상적인 기도 그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유익을 바라고 있습니까? 오늘 내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번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오늘 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한 여인은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이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많은 힘듦이 찾아옵니다.
많은 아픔이 찾아옵니다. 내 육신의 아픔이 있고 우리의 가정의 아픔이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마다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또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의 상황하고도 녹록지 않습니다. 이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내면의 저 밑바닥에 있는 그 엉어려져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하나님께 토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음소리가 늘 있게 인도하여 주셨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주만 바라볼